행복하시고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축복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좁은 문과 넓은 문의 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어릴 때 하는 말이 군자 대로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군자는 큰 길로 간다. 다시 이야기하면 큰 사람은 큰 길로 가고 큰 길엔 또 큰 문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을까? 사람들은 넓은 문을 좋아하고 넓은 길을 좋아하는데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좁은 문과 이 넓은 문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오늘 우리가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될지, 나는 지금 어떤 문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때에 정말 이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알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잘 모르면서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한번 깊이 돌아보고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다라고 말할 때 도대체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는가? 오늘 오전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설교를 하면서 내 삶의 역사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제목이 좀 어렵죠. 내 삶의 역사 세우기. 역사라고 하는 게 뭔가? 역사는 한마디로 과거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동안에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돌아보면 잘된 일도 있고 잘못된 일도 있다. 그래서 잘된 일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계속해서 이 부분은 잘 해야 되겠다. 근데 과거를 돌아보니 내가 잘 못한 일이 있으면 앞으로 내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내가 어떤 부분을 고치면 되겠는가. 그래서 이 역사를 배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남의 나라 역사를 왜 배우는가? 역사를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가? 어떤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았는가? 이것을 돌아보고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께 복 받을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삶을 사는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결정을 해서 하나님의 복 받는 자녀가 되어라.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오늘 오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차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주님의 팬인가?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의 그 기준, 무엇이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드는 근거가 되는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주님이 하기를 원하는 대로 살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제자라고 말한다면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넓은 문이 좋고 넓은 길이 좋아도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가? 왜 넓은 문이 아닌,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가? 그 이유는 넓은 문,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만 그 끝이 어디이기 때문입니까? 멸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오늘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래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주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이가 태어나서 갓난아이 때는 접종을 많이 하죠. 사실 병원에 가서 접종하면 주사 맞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울지요. 사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이가 주사를 맞고 우는 거 보면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정해진 시간에 계속해서 가서 그 필요한 예방접종을 맞습니까? 아이를 울리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자라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가 멸망으로 가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고, 넓은 문은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만 좁은 문은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를 가야 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곳이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저는 이 길을 또 잘 모르고 또 운전을 할 때 운전만 집중하면 또 좀 나은데 운전하다가 이렇게 뭘 듣거나 또 대화를 하면 이게 길을 자주 놓칩니다. 제가 이전에 서울에서 천안으로 대학원 공부하러 다닐 때 이게 외곽순환도로를 타고 가다가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갑니다. 그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경부고속도로로 갈아타야 천안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빨리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1차선에서 부지런히 밟고 갑니다. 근데 가다 보면 중부에서 경부고속도로로 빠져야 되는 시점을 놓쳐요. 언제 놓치는가 하면 지나가면서 보는 거예요. 아, 저리 들어가야 되는데. 네. 제가 봤을 때 미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알고도 뭐합니까? 1차선에서 가차선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 되는데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길을 잘 모를 때는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대전까지 내려갔다가 대전에서 다시 그렇게 천안으로 올라오는 일을 자주 합니다. 자주. 뭐 한 달에 한 번은 아니고요. 보니까 한 2, 3개월에 한 번꼴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얼마나 싫은 소리를 하면서 이 바보 같은 녀석, 매번 할 때마다 출발할 때는 꼭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경부를 잘 타야지. 그러고는 또 왜 그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 생각해낸 것이 이제 대전까지 가는 것은 너무 무모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방법이 이제 국도를 타고 진천으로 해서 목천으로 해서 그렇게 천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엄청난 낭비가 되죠. 근데 만약에 제가 중부를 타고 가면서 경부로 빠져야 된다, 지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속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전도 지나고 어디로 가고 있겠습니까? 남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겠죠. 오늘 가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살펴보다가 잘못 왔다는 확신이 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왔던 길이니까 계속 가야 합니까? 아니죠. 어떻게든지 빨리 벗어나는 길이 사는 길이죠. 좀 늦어도 저는 그 천안에서 서울 갈 때는 기차를 자주 타는데 서울에서 천안 가는 것은 기차를 잘 안 탑니다. 왜 안 타는가 하면 잠깐 자고 일어나면 천안을 지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게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대전까지 가서 다시 올라오는 기차를 타려고 하면 좌석도 없고 막 힘든 일이 너무 많아요. 오늘 제가 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가야 하는 정확한 길을 따라가지 못하면 오늘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손해를 주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오늘 도널드 휘트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을 잘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을 잘해도 소용이 없다. 제가 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으면, 제가 길을 잘못 선택해서 가고 있으면 차가 아무리 좋아도, 속도가 아무리 잘 나도, 아무리 날씨가 좋아서 신나게 달려도 그것은 결국 뭐합니까? 돌아와야 할 만큼 그 길이 점점 더 멀어지고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치루어야 하는 대가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오늘 특별히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나는 열심히 갔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받을 상을 기대하고 섰는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르겠다. 그러니 너는 내 앞에 있지 말고 나를 떠나가라 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내가 주님을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 받을 상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도저히 모르겠다. 주의 이름으로 행한 놀라운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대단히 가슴 아프고 대단히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 예수님의 심판의 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서서 칭찬과 상급을 기대했는데 이것은 고사하고 오늘 호통을 듣고 쫓겨난다면 너무 마음 아프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다가 호통을 듣고 쫓겨나는 사람이 들어있다, 가끔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또 이해가 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몇몇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 포함한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부른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모른다라고 하는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차가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아닌데 나는 내가 원하는 목적지인 줄 알고 타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광주를 가고 싶어서 차를 탔습니다. 광주행 차를 탔는데 이 차가 내가 원하는 광주가 아니라 다른 광주를 가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부산 사람들은 광주하면 전라도 광주가 떠오르지만 수도권 사람들의 광주는 경기도 광주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광주 갈 일이 있어서 내가 차를 보니까 이정표가 광주행 직행이에요. 그래서 탔어요. 근데 이 차가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전라도 광주가 아니라 경기도 광주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도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대단히 무서운 일 아닙니까? 끔찍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올바른 식습관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운동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부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안다라고 해서 그렇게 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가족이 가장 중요해, 가족이 최고야라고 말하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면 오늘 정말 이 사람이 가족의 중요함을 아는 사람일까? 한 선교사님이 한 달간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그곳에 한 사람 신혼부부가 있어서 부탁을 하고 갔어요. 한 달 동안 집을 비우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화초의 물은 며칠 간격으로 얼마만큼 주세요. 그리고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고양이에게 사료를 하루에 얼마씩 몇 번을 주세요.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는 날은 매주 화요일 몇 시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1층 화장실 변기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혹시 문제가 생기면 잠그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잠그는 밸브가 어디 있는지 조목조목 기록을 해가지고 12페이지 분량을 그 신혼부부한테 탁 주고 그리고는 한 달간 선교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한 달간 다녀와서 집에를 딱 와보니까 화초는 다 말라 죽어 있고 고양이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찾아보니까 뒷마당에 고양이 무덤이 있어요. 그동안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죽었다는 말이지요. 그래 보니까 쓰레기 더미가 막 가득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이게 1층 화장실 변기에서 물이 새가지고 이 관리가 안 돼서 지하실에 이제는 막 차고 올라올 정도로 물이 차 있는 거예요. 이 성사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그 신혼부부를 불러다가 물었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이 신혼부부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선교사님이 주신 12페이지 노트를 매일 밤 읽고 매일 밤 줄도 긋고 외우고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 노트를 왜 주었겠습니까? 그 노트를 매일 밤마다 읽고 노트의 내용을 머릿속에 외우라고 주겠습니까? 한 달 동안 노트를 거의 다 외운 거예요. 12페이지 분량을. 이게 실화인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화초는 다 말라 죽어 있고 애완용 고양이는 굶어서 죽어가지고 그나마 참 다행스러운 것은 죽은 고양이를 그냥 두지 않고 뒷마당에 묻은 건 참 감사한 일이죠. 화장실 변기 물이 새어가지고 그래서 지하실까지 물이 차도록 그들은 뭐만 하고 있었습니까? 열심히 노트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밑줄까지 그어가면서 빨간 줄 쫙쫙 그어가면서 별표 쳐가면서 머릿속에 외우고 있었다. 오늘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보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이유는 그 길이 넓고 편하니까.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주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정말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성경을 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오늘 나는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 신혼부부는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왜 선교사님이 화가 났는지도 몰라요. 왜요? 그 12페이지 노트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외웠는데 칭찬받을 줄 알았겠죠. 한 달이 빨리 지나서 선교사님이 오기를 오매볼망 기대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칭찬을 들을지 아니면 주님께로부터 진노를 받을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없는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인지 오늘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선생님과 주님의 차이를 제가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선생님은 내가 얻을 것이 있을 때 내가 필요할 때 찾아가는, 그래서 내 필요가 충족되지 않으면 바꿔버리는 것이 선생이라면
주인은 다릅니다. 주인은 내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말할 수는 있어도 주인이 받아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에 따르는 것이 종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오늘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과 내 삶이 전혀 다를 때에 오늘 이것은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 한 정신과 의사가 쓴 글에 제목이 이런 제목. 믿음과 망상의 차이. 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니까 정신질환자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요 이런 사람이 있대요. 자기는 날 수 있다. 나는 새다. 그러면서 기회만 나면 난관이나 의자 위나 책상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손을 막 하면서 날 수 있다. 그 사람은 자신이 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신병자예요. 만약에 믿지 않고 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신병자라고 하지 않아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나는 새다. 그래서 나는 날 수 있다. 그래서 높은 데서 막 손을 휘저으면서 이 사람이 믿음이 맞습니까? 그 정신과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현실성이 없는 믿음은 망상이다. 그래서 믿음과 망상의 차이는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이 사람은 지금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정신질환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이 현실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아닙니다를 결정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혹시 현실성 없는 정신질환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믿음은 아닌가? 도저히 이루어질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면서 하고 있는 일은 아닌가? 오늘 현실과 동떨어진 믿음은 아무리 간절하고 아무리 확고해도 그것은 믿음이 될 수 없고 무엇일 뿐입니까? 망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할 때 이 믿음은 정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확고함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면서 죽어서 내가 정말 천국 갈까 그렇게 생각한다든지 혹시 모르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예수님도 믿고 또 누구도 믿습니까? 또 부처님도 믿고 그래서 막 온갖 잡다한 것을 다 믿는 사람. 어제 제가 신방 갔다가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이삿날을 열심히 챙긴다고 했죠. 그 사람들이 그 이삿날을 챙기는 이유가 보면요. 그날 이사를 꼭 해야 복을 받는다. 그날 이사를 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고 해가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삿날을 챙기는 것은 꼭 아니래요. 그럼 믿음도 확신도 없는데 왜 이삿날을 챙기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혹시나 만에 하나 이삿날 아닌 날 이사했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어쩌나라고 하는 그 혹시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왕이면 언제 합니까? 이왕이면 이삿날 맞춰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날을 그렇게 챙긴대요. 오늘 우리가 뭔가를 자꾸 하면서 온전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길이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남들이 안 가니까 특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은
협착하고 불편합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길은 끝이 생명으로 인도하지만 넓은 문은 길도 좋고 가기도 편하고 사람도 많아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끝은 멸망의 길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왕이면 그래도라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을 막는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그 선택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생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들은 대로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신혼부부처럼 노트만 읽고 노트만 외우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만 듣고 있으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실천에 옮기셔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라고 책망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모른다라고 주님이 반겨 맞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